할렐루야.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나요? 유다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니까 안전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전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안전하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많은 훈련을 말씀에 많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안전하다. 내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구제와 선교를 많이 했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신앙의 5대 6대니까 안전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아간은 무너졌습니다. 아간은 탐심에 넘어갔습니다. 아간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탐하여서 취했습니다. 왜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었을까? 주석에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알았다, 자녀도 알았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도 갑옷을 지하라 33번째 시간 거룩한 전쟁 8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 자,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을 실제로 이제 차지하게 하는 첫 번째 영적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신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허용받은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나이가 한 95세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제 이제 7년 정도 점령하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기 전에 신명기 1장, 2장, 3장을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장, 2장, 3장은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는 누구한테 쓰는 성경이죠? 제 2세대. 1세대는 출애굽에서 썼고요. 2세대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다시 읽으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전하여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생각이 다시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장황하게 많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에게만 마치 여호수아 1장 5절, 6절, 7절, 8절, 9절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이 세대에게 전부 신명기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것이며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짧게는 신명기 1장, 2장, 3장을 읽는 게 중요하고 뭐 더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8장, 9장, 뭐 한 8장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쪽 읽으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밑에 뭘 깔아놓고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으로 부르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5장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 오늘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전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아간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곤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곤란. 예,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하는 데 있어서 아간 안 된다는 거죠. 곤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곤란한데. 예, 사단에 그렇게 유혹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아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의 신을 벗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가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이게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건데 그것만 나누면 약간 그러니까 앞뒤 살을 좀 붙일 거고요. 근데 진짜 나누고 싶은 뼈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사단은 누굴 찾을까요? 사단은 누굴 찾을까요? 사단은 누굴 찾을까요? 사단은 약한 자를 찾아요. 사단은요, 누굴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5장 8절,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삼킬 자를 찾는데 딱 걸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곤란하네. 예, 아간이 걸렸어요. 곤란한 거예요. 그 아간은 이거를 훔칠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가정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딴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이것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여리고성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아이성에 올라갔어요. 7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아이성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전쟁인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범죄요. 이 범죄를 다른 말로 불순종입니다. 불경건함이 들어왔습니다. 예.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할 때 무엇을 용납하지 않냐하면 이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 제가 나중에 이건 오늘까지 시간이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어디까지 쭉 갈 거냐면 요한계시록까지 갈 건데 마지막에 두 증인이 있어요. 마지막에 신부가 있어요. 예,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할까요? 온전함을 요구할 거예요.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 주자도 뭐가 없어야 될까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함, 온전한 성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과 믿음의 공동체죠.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공동체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이런 군대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믿음의 공동체인데 거룩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국지전을 해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예, 각자 어떤 원팀이 아니고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팀을 요구하시냐 하면 원팀을 요구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와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시에 와서 뭐라고 선포하죠?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도시에 있는 단체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무엇을 강조했어요? 연합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원팀이죠. 하나됨이죠. 그럼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전신갑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하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써더라.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혀 마음을 모아여 같이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을 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 지체라는 거죠.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 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역해요? 하나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가르쳐준 거 행하라고 한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셨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뭘 말을 해요?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거룩한 전쟁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하나됨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중에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미리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11사도, 나중에 한 명 더 해서 12사도는 각각 놀았을까요? 같이 놀았을까요?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흥황하여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더라. 계속해서 잃어버린 땅,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쪽에 사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 나중에 이름이 뭐라고 바뀌죠? 예, 요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로 바뀌는데 위로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전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누가 소개가 되어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다음에 삽비라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굉장히 이름의 뜻들은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간처럼 곤란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이 안 보이면 찾아봐야 돼요. 막 사도행전 5장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땅을 팔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반은 감추고 반만 가져왔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감춰두고 감춰두매라고 말하죠. 내가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속이는데 뭘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사도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혼이 떠나더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거짓말이 들어왔죠. 거짓말이 들어왔죠. 그럼 거짓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한번 들어왔을 때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그것을 허용했다, 허용하지 않았다? 허용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원하고 있습니까? 네, 거룩하게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잃어버린 심령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라.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라.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만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어야 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삽비라라고 하는 그 나름 경건했던 그 부부가 무엇을 보더니 견물생심 보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간은 신명기 말씀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모세가 전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다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안 들었어도 아간은 들었어요. 자, 신명기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탐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친이라고 할 때 이 바친다, 바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된 봉헌물을 얘기할 때 이 바치다, 하람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하람이 아니고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파멸시켜서 전멸시켜버리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철저하게 파멸시키다.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할 그 물건을 누가? 아간이 어떻게 했다? 자기 수중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파괴되고 파멸시켜야 할 것인데 내 수중에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전쟁인데 거룩하지 않은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틈타게 될까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게 누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어떤 것도 니들이 취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라고 거듭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 봅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할 때 바치되가 헤렘입니다. 헤렘.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파멸되고 저주받고 진멸시켜야 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였죠? 우상숭배 죄악이요. 우상숭배 죄악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파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의 소유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요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전쟁을 할 때 너희는 지금부터 끝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 나에게 온전한 복종을 해야 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전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할까? 온전한 복종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겠니?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니?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하니까요. 자꾸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소견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뭘 생각해요? 옛날을 생각해요. 그리고 누굴 생각해요? 자기를 생각해요.
또 뭘 생각해요? 환경을 생각해요. 여건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생각 때문에 사단의 틈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 어떻게 했다? 전부 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제 제2세대에게 이미 뭐가 선포됐다고요? 신명기의 말씀이 전부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을 부어준 다음에 드디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길갈에 진을 쳤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뭘 했어요? 자,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게 했어요.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진멸하라. 두 가지를 딱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무엇을 했다? 이건 7장 21절에 나와요.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7장 15절 잠깐 볼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유가 뭐예요? 첫째,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의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행동이 가벼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여겼다? 내 언약을 어겼다. 야, 넌 약속을 어긴 거야.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스타일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에 그때 요구하는 그 방법 그대로 뭐 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스타일이 많아요. 자기 스타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스타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한 스타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씨름하는 게 뭐예요? 기성세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옛것 가지고 예쁘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그 시에 말씀하는 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함과 단순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사단에게 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완고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방법을 주장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서 올라오게 만들거든요. 뭐 지난번에도 23장 24장에도 나오는데, 근데 싸우게 만드는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완고하게 하사, 완고하게 하사, 완고하게 하사, 완악하게 하사, 완악하게, 두 단어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싸우러 올라가게 만들어요. 왜 싸우러 올라오게 만들까요? 그래야만 그들을 쳐서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싸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허용한다? 완고와 완악을 허용해요. 그 완고와 완악이 뭘까요? 내 거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요. 내 판단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곳에서 성경은 뭐라고 완고 완악을 뭐로 또 번역했나?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해요? 교만하게 한 거예요. 교만. 교만은 뭐의 앞잡이에요? 선봉이에요? 멸망의 앞잡이 선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교만케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죠?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볼게요.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기서 아간이 범죄하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범죄하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범죄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뭘로 여긴다? 이거는 개인이 범죄했지만 공동체가 범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룩한 전쟁에 전진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그대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기중심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수없이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을 추억하지 마시고, 애굽을 추억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모세를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15절하고 같죠. 두 번째,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가져간 사람만 알아요. 가져간 그 가정은 알아요. 그 가정은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걸 가져갔대? 너 가져간? 아무도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 가져갔대요. 근데 누구는 이것을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사단이 틈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에 팔려는 생각이 사단이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아간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아간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왜 들어갔어요? 욕심이 있으므로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럼 왜 욕심에 졌을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요.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강야에서 배회하면서 앞서간 세대에 전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다? 그렇죠? 불순종이 남아있고, 두 번째, 사단은 앞서간 세대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세대도 사단은 뭐 하려고 한다? 또 실패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속을 긁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사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유혹에 누가 넘어갔어요? 아간. 이 참 곤란한데 이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곤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간이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곤란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한 사람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성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아이성에 전부 죽은 사람들이 12,000명입니다. 근데 몇 명이 올라갔냐 하면 3,000명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개를 쳤어요. 36명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녹아요? 간담이 녹아 절망에 빠지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처럼 간담이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범죄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게 범죄한 까닭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죄를 품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할 수가 없다, 싸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건 누구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 그러니까 아간에게 뭐가 지금 들어간 거라고요? 사단이 들어간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으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자백하지 않은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마음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사단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만들 거예요. 다른 목소리를 내게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야, 옛날에 다른 목소리 내던 사람들이 벌써 다른 목소리 내기 시작했어요. 수면에 가라앉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요, 신명기를 좀 보고 올게요. 이거 신명기를 좀 보면 아주 재밌어요. 신명기 1장, 다시 한번 1장 복습을 한다 생각하고 지난번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21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2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앞서 행하셔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그들의 힘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그러면 열지양은 전쟁이에요? 그냥 재앙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고 그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신들을 파쇄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모든 결박을 푸는 거예요. 쇠사슬을 푸는 거예요. 그들을 오고 맸던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3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앞서서 싸우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앞서 싸우셔서 이기시는 분. 할렐루야. 그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 여호와는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앞서가서 뭐 하신다? 싸우시는 분인 거예요. 싸우면 뭐 하신다? 예, 백전 백승. 이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3장 22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굴 말해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적그리스도에 있나요? 오실 예수님께 있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기뻐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합니까?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나요? 아니면 그 속에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뭘 봐야 되는데 뭘 보고 있어요?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이미 그 뭐 한 거예요? 미혹된 겁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눈 멀게 합니다. 그리고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면서 기뻐하는 자. 아멘.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니라.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평안을 느껴야 합니다.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전쟁 뭐 이런 걸 보면요, 자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두려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에 관심 갖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시대가 어떤가 그런 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앞으로 일어나죠.
언제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많은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점을 박해에 두는 것이 아니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박해 받는다. 근데 하나님은 뭘 예배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 부분적으로 알고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싸워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싸워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이거 봐요. 또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나 혼자 또 하잖아요. 내가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가치 있게 고백하라는 거 고백. 예? 예,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예, 제 설교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집회 가서도 가르쳐주고 또 하고 가르쳐주고 또 하고 막 그래. 내가 3번, 4번도 막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서 행하실 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해야 할까요?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보고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하라. 이거 하나만 요구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말씀이요.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신갑주가 그냥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뭘 해야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모세가 이기는 방법이 어디서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기도하고 응답하시면 모세는 뭐 했다?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순종하는. 이게 가장 강한 용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략을 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술은 전략은 전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이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전쟁을 하는 전략 싸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두렵지 않아요. 이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난 무식한데요. 누가 하나님이 유식 무식을 따졌어요. 너 순종하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나요? 제가 오늘도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 이제 믿음에 관한 책인데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나요? 전략 있는 걸 봤을까요? 머리 좋은 걸 봤을까요? 이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걸 봤을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뭘에 관심이 있을까요?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또 설교 듣다가 제가 성경을 자꾸 인용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안에 이제는 목사님의 믿음이 아닌 누구의 믿음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각자 내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말씀을 한번 듣고 끝.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렇게 자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씨름하고 올라오잖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려오기 전에 또 시간 머물러 가지고 또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제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믿음이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갑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여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입을 벌려 담대하게 한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에요. 결국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갈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서의 첫 번째 10절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10절에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와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승리는 다른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권세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 육체를 입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똑같이 감당해 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갑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갑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갑주를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 예, 한 명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워 이기라고 다른 걸 말하니 갑주를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님께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거룩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뭘 요구합니까? 자, 하나님이 임할 것이다.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아간이 범죄할 때 제비 뽑을 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그 백성들을 또 뭘 준비하게 시키나요? 아까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왜? 내가 임할 거니까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전쟁에 온전히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장 30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장 신명기 2장 14절부터 여러분들 1장, 2장, 3장 한번 쭉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호수아를 앞에 있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에 건너가기까지 몇 년? 38년 동안이라. 이제 우리가 보통 40년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몇 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8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38년으로 알고 있어도 돼요. 약간 두 가지가 있어요. 400년 만에 나오리라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는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약간 이건 차이가 있어요. 약간 그건 그냥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건 우리 영역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건너뛰. 왜? 그건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별 상관없다. 그냥 그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두고 제가 더 좋은 해석 나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 대학은 38년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누가 멸망했다고요? 누가 멸망했다고요? 지금 거룩한 전쟁을 보니까 그 용어 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멸망당했어요? 군인들이요. 그럼 군인들은 그 당시 군인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을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군인들이 왜 죽었을까요?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군인들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죽었어요. 군인들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는 뭘 요구하나요? 하나님이. 새 부대는 새술은 새 부대.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택해야 될까요? 원망하면 안 돼요. 불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취해야 될까요?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순종보다 복종이나 순종인가 두 단어인데 그냥 자꾸 복종이라는 단어를 더 쓰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 왜 복종합시다. 복종은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내려놓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그분의 순종해서 내 여기 가 있잖아요. 어느 편에 선 강도처럼 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물론 보통 이제 오른편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너와 나와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그가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만 한 다음에 그 영혼은 지옥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디로 간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자라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군인들이 다 멸망받았어요. 좀 더 볼게요.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군인이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사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나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너는 일어나. 드디어 다 죽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내가 헤스보랑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요구하는 거예요? 복종만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굴 만납니까? 2장 26절에 보니까 헤스보랑 시혼을 만나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산왕 옥을 만나죠. 그래서 3장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4절 중간에 다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여호수아 8장 26절 봅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로 넘어갈게요. 그거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가야 돼요. 2장 10절. 여호수아 2장 10절. 자, 그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즉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으므로,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이해가 된 거죠. 근데 홍해를 가른 거는 40년 전의 일이고, 그 다음에 바산왕 헤스본 왕을 죽인 것은 얼마 전의 일이죠.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것 아니죠. 두 소식을 딱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내리는 거죠. 그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진을 쳤고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홍해를 건넜대. 뭐라고요? 홍해를 건넜대. 그들이 길갈에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꼭꼭 문이 잠긴 거예요. 이제 정탐꾼을 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나섰다? 라합이 나섰다. 예, 그 라합은 어떤 여인이다? 믿음을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했다? 행동으로 옮긴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누구의 엄마가 되었다? 보아스. 예, 아직 안 보았어요? 예, 근데 이미 라합은 봤어요. 예, 그래서 그의 엄마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똑같은 것을 보고 듣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냥 간담이 녹아. 두려워 떨어. 용기를 잃어버려. 혼미백상. 야, 너 혼이 나갔니? 정신 차려.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인은 그것을 듣고 뭘 가져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어떤 여인이 그랬어요? 보아스가 아니고 보아스와 저기 짝하는 여인 있잖아요. 누구지? 나오미 며느리요. 안 들려서 그래요? 이제 혼자 하라는 거죠? 제가 할게요. 예, 바로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똑같은 걸 결단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뭘 결단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 놀라운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또 누구 엄마가 되게 만들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들음에서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만들어져야 할까? 믿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갑옷을 취하라 이 말씀을 33번째 나누는데 아이또 내가 갑옷을 입을까 말까 고민한다 그러면은 그게 날라리보다 더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33번쯤 말하면은 갑옷은 입어야지. 아닌가? 안 하다요? 일주일에 4번씩밖에 안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33번, 지금 33번째 나누잖아요. 그렇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옷이 뭔지 계속 음미하면서 난 갑옷을 입었는가? 난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가? 나는 말씀으로 옷 입었는가? 자꾸 자기를 점검해야 할 필요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전쟁 오늘 8번째 시간이에요. 나는 과연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오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야. 목사님은 목사님하고 나는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아요. 모든 교회들이 똑같아요. 여러 교회에서 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성결한 교회 것만이 아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은 가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들이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까 몇 절 보자 그랬죠? 여호수아 8장? 네, 8장 26절. 8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간의 죄가 해결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가 올라가는데 몇 명 올라가라고 말합니까? 다. 이건 8장 1절에 나옵니다. 다 일어나, 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군사를 다 거느리고 8장 1절 봤죠? 내가 이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럼 넘겨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해결되었다, 걸림돌이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건가요? 너희가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이제 뭘 볼 거냐 하면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좀 빠른 속도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할 때,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이 말은 헤렘이죠. 헤렘 진멸.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죠. 이제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더 보시면 그 부분이 충분히 좀 보일 거라고 봐요.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요. 10장 28절 봅니다. 28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그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이건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죠. 그런 것처럼 막게다를 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고 바친 것이 똑같이 했다는 거.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가 일어나지 않아요? 곤란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더 이상 뭐가 없어졌어요? 아간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뭐가 없어졌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완고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의 모든 할렐루야. 그렇죠. 행한 것과 같았더라. 기억나죠? 그 다음에 31절 32절인데 32절도 쳐서 멸하였으니 람나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는 전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33절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5절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37절도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39절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헤브론에 행한 것 같았으며 람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40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40절은 별표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호흡 있는 사람을 전부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 왜 죽였을까요? 안 되니까요. 완고하고 완악해서 더 이상 회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전부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죽이라고. 전부 멸하라. 헬렘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헬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히 바쳐진 저주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죄악의 누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어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10장 14절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10장 14절도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네모박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110세에 부르시는 그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까요? 명령에 순종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지혜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선봉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거룩한 전쟁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영적 리더로 세우는 걸까요? 온전히 순종할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받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 충성됨. 그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뭘 봤을까요? 마음의 중심, 충성됨을 본 거예요. 아멘. 단순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본 거예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이제 희위 족속 중에서 하나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뭘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몸만 봤어요. 외형만 보고 뭐예요? 아나니아 했단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영적 전쟁할 때 뭘 배워야 할까? 뭐 그때 가서 좀 다룰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매사에 뭐 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경험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가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뭐는 실패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실패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파친의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버려요. 우리가 거룩한 전쟁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불쌍하니까 안 돼 보이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여호수아처럼 실패할 수 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또다시 실패하면 안 돼요. 아담처럼 실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는 또다시 희위 족속 기브온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해야 하는 걸 거기서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묻고 또 묻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거룩한 전쟁을 하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은혜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1장 보고 있죠. 11장 다 봤나? 11장 20절 봅니다. 20절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기브온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랍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기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인데 오늘은 그 의미를 안 다루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건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나중에 창세기 6장으로부터 또 시작이 돼야 돼요. 거인족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보이는 거 특별히 이게 뭐냐 하면 아주 상대할 때 이 아낙 자손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어떤 세력, 어떤 거대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냥 우리 이것만 믿어도 돼요. 아멘. 이거 말씀이 안 풀어져도 그냥 어떤 거대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이 왜 가서 그 불신에 원망에 그 보고를 했을까요? 누굴 봤어요? 거기엔 누가 있다? 아낙 자손이 있나이다. 그게 해답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거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 다 개죽음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뭘 봤어요? 보여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뭘로 가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뭘로 바라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 그래서 마지막에 누굴 자꾸 소개하여? 다른 사람은 소개도 안 해.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안악네.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안악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조금 힌트를 줬으니까 묵상은 여러분들 목이에요. 이제 한 절 남았어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전쟁이 언제 그쳐요? 땅을 지파에게로 분배하고 나니까 끝났어요. 그럼 왜 전쟁이 끝날까요? 그 땅을 차지하라. 왜 전쟁이 끝났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때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이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계시록 10장과 11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